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자 권귀명입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으로 아니면 부족하지만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여러 가지 체험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는 아주 충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는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말하는 게 서툴러요. 그러나 좋은 것만 듣고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만 받아들이시기 바라겠어요. 네, 좀 오랜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전쟁터에서 죽는 만큼 그거보다 더 많이 이 땅에서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교통사고가 나면서 이런 하나님의 간증을 하게 됐는데, 정명충돌이라는 아주 강하게 받으면서 제가 죽음을 맛보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들 지루해도 끝까지 들어주세요. 네. 정명충돌이 일어나면서 뭐냐면 저의 차에는 5명이 탔었고 상대편 차는 4명이 탔어요. 근데 그 시간에 저보다 옆에 탔던 아기가 두개골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내 뒤에 탔던 사람,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타다 보니까 날아가면서 정명충돌 일어나는 그 순간에 제 목을 팍 꺾으면서 앞유리를 팍 깼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어디 갈 때 뒷좌석에 앉은 분도 안전벨트를 꼭 하셔야 됩니다. 앞 사람을 위해서. 저 혼자만 있었다면은 정명충돌이 나도 어떤 디스크든지 어떤 이렇게 조금 충동적인 게 있었을 텐데, 제 뒤에 이렇게 등치 좋은 분이 타고 있다 보니까 내 목을 꺾으면서 앞유리를 깰 정도니까 그 충격도 어마어마한데, 뒤에 탔던 사람으로 인해서 저는 목이 부러지면서 아예 꺾어지는, 그래서 아예 죽음을 맛보는. 그 상대편 차는 뭐냐면 4명이 탔는데 26살짜리 새사원이에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답사를 갔다가 그 시골 단양길을 막 꾸불꾸불 가는데 앞에 덤프차가 3대가 연이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길을 꾸불꾸불 가다가 그 26살이 젊은 사람이 뒤에 자기 회사원들 3명을 또 태운 거예요. 그래서 답사 갔다 오면서 가는데 너무 막 뒤따라만 가니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어느 순간에 눈에 번쩍하는 길이 쭉 뚫린 길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딱 추월해서 막 달린 거예요. 달렸는데 가다 보니까 딱 기역자로 꺾이는 길이 나온 거죠. 여기는 길이 새로 뚫는 길이니까 딱 뚫렸는데 이쪽에 기역자로 뚫렸는데, 덤프차가 이렇게 3대가 쭉 가다가 이 코너 있는 데를 다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너 있는 데를 막으니까 저는 이쪽에서 서서히 내 차선에서 이렇게 오는 거고, 이 차는 뭐예요? 3대를 다 추월하려고 막 달리다가 순간적으로 뭐냐면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덤프차 뒤로 가야 되니까 여기 조금만 더 가면 하면서 더 밟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코너에서 꽉 만난 거예요. 덤프차가 있다 보니까 전혀 그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안 보였던 거예요, 코너에서. 그래가지고 하얀색이라는 걸 딱 보는 순간에 그냥 꽝 하고 말아서 제가 목이 팍 부러지면서 입원뼈가 부러지면서 저는 죽었어요. 아까 우리 참 기도하신 분 어디 가셨나? 기도하신 분. 잠깐만요. 제가 기도에 너무 은혜 받았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잠깐만 나와 주실래요? 장로님이세요? 죄송해요. 장로님, 제가 여기 나왔을 때는 제가 대장이죠. 네, 네 장로님. 네. 올라오세요. 저도 쑥스러워서 이런 거 못해요. 그냥 빨리 올라오세요. 신발 벗는 거예요? 저는 신발 신는 이유가 있어서 신는 건데. 네. 장로님, 제가
떨리신다고요? 쑥스럽고 괜찮으세요? 담대하시죠? 네. 진짜 지금 그냥 강하시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알죠? 네. 어떤 상황에서도 다 이길 수 있죠? 네, 좋아요. 그러면 시작할. 왜냐하면 제가 혼자 이렇게 막 설명하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분이 제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는 거 아시죠? 생명을 불어넣으니 그가 살아나는 거죠. 알죠? 그래서 저는 뭐라고요? 성령이 영이에요. 영. 그리고 여기는 제 육신이에요. 이렇게 있다가 영이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저기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팔 올려, 내려, 왼팔 올려, 반짝반짝. 네, 내려요. 네. 그런데 자, 장로님 여기서 뭐 하냐면 운전을 하셔야 돼. 자, 운전을 하다가 꽝 하는 순간에 제가 목이 부러졌다 그랬죠. 그러면 목이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부러져서 완전 이렇게 고개 앞으로 혓바닥은 내지 마세요. 제 육신, 이건 제 육신이에요. 그래도 예쁘게 죽어야지. 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차 운전해서 가다가 교통사고 꽉 나는 거. 자, 부응하고 시작. 부응하세요. 네. 부응하다가 꽝. 네. 네. 손은 내리고 팍. 네. 고개 팍 숙이 살아날 때까지 계셔야 돼요. 네, 이렇게 됐는데 그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이 이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그런데 꽝 하면서 목이 부러져서 이제 육신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는 그 순간에 쑥 나와요. 근데요, 마이크가 이렇게 드는 게 있어요. 그런데 뭐냐면 이 순간에 뭐가 있냐면 제가 이 육신 속에 그래 이걸로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그만 살아나지. 아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육신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이 부으시신 그 영 안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바깥으로 나온 영. 근데 여러분들 죽음을 맛보고 난 다음에 어때요? 육신은 장례 치르죠. 그런데 제가 죽어봐서 알잖아요. 제가 죽어봤는데 이 속에 들어갔을 때 나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도 나예요. 안 죽어요. 딱 보면 죽었네? 왜 분리됐었을 때는 본인이 이제는 알아요. 죽었네? 이러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늘에서 정말 호화찬란한 빛이 쫙 내려와요. 그러는 육신이 아니라 이 영을 싹 감싸요. 이 영을 싹 감싸면서 하늘로 쫙 발아올라요. 저는 제가 그 전에 사랑과 영혼 보셨어요? 보신 분들 많죠? 네, 사랑과 영혼에서 보면은 거기에서 이렇게 죽었을 때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맘대로, 자기 육신이 좋은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욕심장이고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속에 있을 때는요, 그것도 영이기 때문에 그 마귀들도 영체이기 때문에 육신 가지고 있을 때는 못 건드려요. 절대 옆에 와서 유혹을 할 수도 있지만 못 건드려.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육신 속에 있다가 영이 싹 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함이 없으면요, 어둠에서 슉 하고 시커먼 게 나와서 끌고 가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이렇게 대화가 좀 되네. 네, 봤죠. 그런 것처럼 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고 아멘하고 정말 세상에 주일날 얼마나 나들이 가고 놀러 가면 좋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아버지한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드렸던 게 헛된 게 한 개도 없이 뭐가 돼요? 빛으로 차단 쫙 해서 올라갈 때 어둠의 영이 와서 타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요, 제가 천국 가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 이거는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행복이에요. 그러면서 올라가는데 그 순간에 제가 아이가 셋이에요. 제 남편도 여기 와 계시는데 운전해 준다고 하니 얼마나 사랑스러워, 그죠? 근데 육신과 더불어 있다가 딱 분리되는 이 순간에 하나도 생각이 안 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향으로 가면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라는 본향으로 가는데 그러니 얼마나 행복해요. 제가 이거 죽어보기 전에는 뭐냐면
천국 가가지고 올라갔는데 내가 만약에 천국 갔는데 아주 조금 너무 힘드시요? 아까 제가 물어봤잖아. 네? 제가 지금 죽을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장로님. 그리고 이렇게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안에 굉장히 큰 하나님이 아주 그냥 은혜를 내려주셔서 복을 받는 일이 있더라고요. 제가 간증 갔다 오면. 근데 틀림없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거 꺼도 되겠네요,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네네. 네. 네, 그래서 어디까지 했죠? 빛으로 쫙 해서 하늘로 올라가는데 이 땅에 있는 거 생각이 안 나요. 그러면서 제가 만약에 너무 그거 해가 좋아가지고 천국을 갔어요. 천국을 갔으면 그럼 천국 가서 제가 죽어보기 전에 뭐라냐면 언니 그럼 이 땅에서 내가 애가 셋이고 근데 만약에 새로 엄마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그러면 새 엄마가 와서 우리 애들 셋 잘 볼까? 때리지는 않을까? 또 우리 남편이 아무리 목회자지만 또 나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사람 만나서 너무 행복하면서 둘만 재밌게 하고 우리 애들 셋은 또 이러면 천국이 평화롭고 행복하겠어요? 그게 의심스러웠었어요. 천국 가면 좋다고 하고 행복하다고 정말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근데 제가 죽어보니까 육신의 삶에서 연결됐던 건 생각이 안 나고 영으로 하나님이 이 영으로 생기를 부어준 이 영이 가면서는 뭐냐면 하나님 본향으로 간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은 그럼요. 내가 왜 천국이죠? 저는 천국이죠. 그러면서 춤을 추면서 한참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막 올라가는데 이 땅의 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상급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거 그것을 인하여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다 각기 그거에 대해서 상급이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아멘 하면서 말씀을 먹었던 게 기억이 나면서 뭐냐면 말씀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그러는데 보니까 제가 별로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 돌린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애들 키우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면서 목사님 뒷바라지 한다고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갖고는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나 못 갑니다. 하나님 다시 살려내주세요. 정말 콩알만큼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갈 테니까 나 이렇게 못 갑니다. 내가 사모가 싫다고 안 한다고 했더니 하라고 해서 사모되게 해놓고 내가 이렇게 데려가면 나 무슨 영광. 왜냐하면 이 땅에서 육신을 한번 선물로 받은 거는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인하여서 천국 가서 그거를 인해서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이 틀리듯이 그 영광의 자리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집도 큰 집 작은 집 지금 모형이 똑같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 크게 사는 집 그런 것처럼. 그러나 그때는 서로 시기와 질투가 없는 거죠. 내 분야에서 하다 보니까 만족하지만 그래도 저는 욕심이 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콩할 만큼이라도 더 영광 돌리고 오겠다고 그러는데 정말 그 기도를 딱 하는 순간에 그 엘리베이터 초고속으로 올라가던 빛의 그 엘리베이터가 쫙 올라가다가 다시 하강을 해갖고 밑으로 쫙 내려오면서 합체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 여기까지 있어서 이제 합체된 거거든요. 그래서 합체가 됐어요. 합체가 되는 순간에 제가 살려고 하는 그게 의욕이 있다 보니까 합체가 되는 순간 눈을 팍 떴어요. 근데 그게 한 2-3시간이 지난 거예요. 제가 잠깐 하나님 다시 살게 이런 게 다는 한 5초도 안 지난 것 같아서 영의 세계.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한 5초, 10초도 안 지난 것 같은데 이게 한 2-3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시골에서 사고가 나다 보니까 단양이라는 곳에 구급차가 한 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고 현장에서 있다가 옛날에 연락이 가가지고 구급차가 와가지고 앞차에는 그 젊은 사람이 26살짜리가 안전벨트도 안 했어요. 거기는 안전벨트도 안 하다 보니까 사고 나면서 앞유리를 본인이 깨면서 뭐냐면 이 파편이 얼굴에 그 유리 조각 있죠. 그게 얼굴에 딱 끼면서 피바다가 되고 막 그런 상황이고 그 옆에 탄 사람 뒤에 막 여기 그러면서 뭐냐면 갈빗대가 막 6대 7대 막 전체가 다 부러지고 막 이게 막 그리고
내 뒤에 탔던 사람은, 이 뚱뚱한 사람은 어느 정도였냐면 제 안전벨트 고리 있잖아요. 날아오면서 이렇게 기역자로 꺾인 곳이니까 이렇게 막 가다가 기역자로 꺾으려고 그럴 때 딱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그래도 꺾으려고 이렇게 꺾다가 사고 났는데 이렇게 약간 비껴서 맞은 이렇게 사고가 난 거예요. 기역자에서 이렇게 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뒤에 탔던 사람이 이쪽 왼쪽으로 다 쏠리는데 뒤에 탔던 사람은 내 이 안전벨트 고리 있잖아요. 거기에 얼굴 긁히면서 여기가 완전 다 뒤집어지면서 앞유리를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피가 말도 못하게 나지. 아기는 정신을 잃어서 그 뭐 두개골이 갈라졌지. 뭐 앞에 탄 사람 뒤에 사람 9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깨어났는데도 아직도 차요. 2-3시간 지났는데. 왜? 그 사람들 구급차에 실어가지고 한 30분 되는 거리를 가서 태워다 주고 또 왔다가 또 태워다 주고 또 오고. 근데 저는 죽어갖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니까 저는 일단 안 건드리고 막 뭐 밖에 나와서 막 난리 나는 사람부터 막 옮기는 거예요. 그러는데 저는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러면 아이고 잠깐 기절했을 거야. 그랬는데 죽은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죽어봤잖아요. 여러분들 죽어본 사람 있어요? 없죠. 기절해 본 거는요? 있죠. 수술할 때 마취해 본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저 나이 연배에는 연탄가스에 취해가지고 살짝 기절할 수도 있어요. 절도한 사람도 있어. 그죠? 그랬을 때 어때요? 기억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마취 수술할 때 마취할 때 마취했어. 기억나요? 깨어날 때 하고 깨어나면 다 끝났네?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죽음은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육신에 가 있을 때나 나왔을 때나 나예요. 본연의 나예요. 장소만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육신은 한 번 준 숨을 쓸 때 그게 이제는 다 이루었으면 이제는 죽음을 맛보면 어때요? 육신은 다 어떻게 해요? 근데 이거 죽음은 뭐냐면 이게 겉에 옷을 입었어요. 이렇게 입고 있는데 입었을 때 속에가 안 보이는 것처럼 있다가 죽음은 뭐냐면 이렇게 벗는 거예요. 죽어갖고 벗으면 속에 저는 그대로 있어요. 얘는 그냥 뭐예요? 장사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얘 껍데기하고 같은 거예요. 육신은. 근데 육신을 위해서 얼마나 했어, 그죠? 육신을 가다 듬고 추우면 뭘 보고. 그런데 우리 영에 대해서 너 뭘 해요? 그 교회 한번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나오는지. 교회를 오면 꼭 누구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전도한 사람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죽어보니까요, 정말 저를 위해서. 그래서 육신이 없어지고 나면 영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육신에 있거나 나왔거나. 그렇게 돼서 저는 살아나려고 하다 보니까 합체가 딱 되는 순간에 눈을 빡 떴어요. 근데 뭐예요? 여기서부터 싹 마비예요. 아무 감각. 머리에서 팔 올려봐. 야, 뭐해? 그런데 여기서부터는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공중 위에 그냥 둥둥 떠 있는 느낌. 엉덩이 앉아 있으면 백이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여기 밑으로는 이 머리로는 눈하고 이거는 다 이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는데 뭐야? 식물인가? 전신마비. 하나님, 요 따구로 살려갖고 무슨 영광 받으시겠다고 요 따구로 살려놓으세요. 똑바로 살려놓으세요. 저는 그 상황에서 뭐 사람들 보고 뭐 제가요 지금 전신마비예요 막 이게 아니라 지금 금방 뭐 했어요? 죽었다가도 뭐 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나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반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그동안에 목사님 목회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도 쫓아내고 뭐 무릎이 아픈 사람 기도하면 낫고 또 물질이 필요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물질을 주시고 막 이러면서 이것 봐라 하나하나. 처음에는 저도 모래 같은 거였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작은 거서부터 하나씩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든든하게 돼서 죽어갖고 천국을 가는데도 뭐예요? 생사화복은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똑바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다시 살아났잖아요. 살아나가지고 뭐예요? 그 시간에도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똑바로 이렇게 해서 무슨 영광 받으시겠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기도를 갖다가 한참 하고 있을 때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천사의 손길을 통해 가지고 제가 고개가 부러져 갖고 이렇게 가지고 안전벨트에서 이러고 있는데 누가 와서 제 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잡아서 뒤로 하고 의자를 뒤로 이렇게 제쳐주는 거예요. 뒤로 이렇게 제쳐주는데 그 사람이 와서 나를 만지든 뭐 무슨 일이 막 바깥에서 일어나든 그런 거 아무 상관없이 기도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나 똑바로 살려주실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냥 나를 건들든 말든 나요 여기 전신마비라서 막 이게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한테 그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야. 그러면서 막 혼자 기도를 막 이렇게 누워서 막 하고 있었어요. 얼마를 했는지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파란 불꽃 같은 게 막 나르더니 제 목을 강타를 하는 거야. 팍 강타하더니 여기서부터 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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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 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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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끝까지 쫙 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이 감각이 이제 그렇지요 하나님 감 하는데 감이 아니라 으악 이게 누워 있었잖아요. 차에 이렇게 누운데 으악 근데 지금 목이 부러져 가지고 뒤에서 지지 누르고 부러져 갖고 속 안에가 이 뼈 부러진 거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냈겠어요. 근데 하나님 처음에 살려줬을 때는 하나도 안 아팠어. 감각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뭐 배를 뭐 째서 가져가든 다리를 잘라든 아무 감각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몸속으로 전율을 하게 전기를 통하게 딱 하는 순간에 으악 하는데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아픔이 아파갖고 말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 얼마나 아프겠어, 그죠? 으악 으악 이러는데요 그 감사. 지금 여러분 뭐 앉아 있는데 엉덩이 종기 나가지고 아픈 사람도 있고 허리도 아픈 사람 있고 다리도 아프고 우리가 살다 보면 다치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아픔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슬픔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요. 기쁨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모든 삶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이런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아픔을 모르면 좋겠죠. 너무 아파. 이거 아픔을 못. 그러면요 인형이나 로봇하고 똑같아요. 그냥 막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도 안 아프면 이 속에 뭐가 들었지? 야 칼 좀 가져봐. 칼 좀 가져봐. 그 배를 짜갖고 속에 뭐 들었나 이렇게 다 보다 보면 1년도 못 살고 죽을 거야. 장난감 막 다 뜯는 것처럼. 근데 우리 몸에 아픔을 주시고 슬픔을 주시고 그럴 때 아픔도 우리가 아파야지 고칠 수가 있는 거거든. 슬플 때 왜 슬플까? 그럼 안 슬프게 살려고 노력해야지. 또 뭐예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도 감정을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도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 아픔도 사라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저도 이거 아플 때 으악 하지만 막 의학 속에 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소리예요. 으악 이러지만 그러면서 그 시기에서 으악 하고 있는데 한 몇 시간이 지났죠. 그런 다음에 119가 다들 보내고 그 다음에 내 차례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앞문을 여는 거예요. 제가 운전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아줌마 어디 아파? 그러니 어디가? 목이요. 그러니까 그러더니 여기다 목에 이렇게 대는 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앉을 수 있어요? 묻는 거에서 못 앉아요. 왜? 목이 불어서 건드렁거리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냐면 얇은 천 같은 거 있어요. 이렇게 들것 있잖아요. 그걸로 엉덩이부터 이렇게 싹싹싹 집어넣어갖고 해가지고 이제 119에 실어서 이제 병원으로 갔어요. 갔더니 아마 소식을 듣고 먼저 와 있더라고요. 목사님 거기 먼저 와 있어. 그래서 그 장로님들하고 와 계시는데 얼마나 아파요. 저는 그래서 아우 막 이러고 있는데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정형과였어요. 그분이 이제 막 그러더니 나보고 막 이렇게 달려오더라고. 그러더니 이러고 있는데 아줌마 소리 내지 마. 왜요? 당신이 제일 조금 다쳤어 이러는 거예요. 나보고 제일 조금 다쳤대요. 그래서 내가 예 당신 아줌마가 운전했지. 네 아줌마가 제일 조금 다쳤으니까 소리 내지 마. 그래서 예 그런데도 아프니까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앞에 여기 이게 막 이게 벌어진 이분들은 뭐냐면 80바늘을 임시로 막 꼬매갖고 원주 기독교 대학병원 그러니까 대학병원으로 다 보는 거. 애기도 보내고 갈비뼈 몇 개도 무지고 막 얼굴 파편 있는 사람 그 사람 응급처치만 해갖고 큰 대학병원으로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저는
가만히 누워갖고 이러고 있으니까 제일 조금 다쳤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저를 이제 엑스레이 찍으러 갔어요. 엑스레이 찍고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찍고 난 다음에 다른 분들은 응급실에서 이제 그거 나면은 뭐 이렇게 옆에 왜 이렇게 화면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끼워가지고 갈비뼈 몇 번 부러졌어요. 뭐 두개골이 갈라졌네요.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응급실에 그게 있어요. 이게 왜 형광등 같은 거 이렇게 해서 해놓은 거 있잖아요. 엑스레이 보는 거. 근데 저는 딱 찍자마자 딱 보호자 권기명 보호자 대부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인데요 그랬더니 자기 방으로 데리고 가는 거야. 거기서 사람들이 있고 내가 있는 데서 얘기 안 하고 목사님을 모시고 본인 방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인데, 그러니까 거기 갔더니 목이 이번뼈가 부러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그럼 전신마비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되나요? 식물인가 뭐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사망골절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뼈가 부러져가지고 사망골절인데 정말 수술을 정말 가장 잘하는 거기 가서 수술을 하게 되면 한 5%의 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뼈가 부러져서 이게 어긋나가지고 아예 어긋나갖고 있는데 그게 점점 내려가면서 뭐냐면 숨구멍을 막아갖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그러면 빨리 아시아에서 그분이 컴퓨터로 막 찾더니 정말 그 아시아에서 가장 유명한 목 경추 수술하는 그분을 찾아가지고 그분 이름도 장한 교수예요. 얘기까지 다 해요. 그 장한 교수님 거기 딴 데 가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때 성모병원에 계셨어요. 그분이. 그래갖고 목사님이 근데 옛날에는 카드 이런 게 뭐 없을 때고 이러니까 현금이 가서 수술하려면 현금을 줘야지 이게 뭐 입원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일단은 돈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때 마침 또 돈이 있어갖고 목사님이 이제 집으로 돈 가지러 간 사이에 아까 그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서 아줌마 제일 조금 다쳤어 막 이랬던 그분이 또 막 쫓아오는 거여서 제가 소리도 못 내고 내지도 말라니까 이러고 있는데 아줌마 소리도 내지 마.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왜요도 하지 마 이러는 거예요. 혼자 그러면서 아니 왜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숨도 쉬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왜냐하면 목이 이번뼈가 부러서 엑스를 찍으니까 이렇게 이게 내려앉은 거잖아요. 근데 잘못 이게 하다 보면 건드는 거에서 숨구멍 먹으면 빨리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가만히 있으래.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우리 거기서 집에까지가 한 20분 거리인데 거기를 갔다 오는 사이에 저보고 뭐라냐면 아줌마 저기 사망골절이야. 그래서 내가 예? 그러니까 있잖아 옛날에 사망골절이 왜 그냥 이번뼈가 부러지면 사망골절이라 그러냐면 옛날 왕이 있었잖아요. 이제 이 왕이 있다가 새로운 왕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 전에 있던 왕 밑에 추종자 중에서 좀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분들 있잖아요. 뭐 장군이라든가 막 굉장히 추종했던 이런 분들을 그냥 새로 된 왕이 데리고 와서 그냥 확 죽여버리면 또 그 장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쿠데타를 일으키고 막 이런 게 있으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얘기를 그 의사 선생님 저한테 얘기한 거 내가 이러고 있는데 거기 응급실에서 얘기해 준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그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뭐냐면은 그 장군을 데리고 와서 딱 묶어놓고 의자에 앉아서 딱 묶어놓고 여러분들 엿가락 치는 거 알아요? 이렇게 옛날에 그렇게 쟁갱이 같은 거 이렇게 딱 넣고 타 알죠? 연세 드신 분들 알죠? 그것처럼 요 목 2번뼈에다가 그렇게 갖다 딱 대고 엿가락 치듯이 딱 치는 거예요. 그것만 이제 치는 기술자가 있나 봐요. 딱 치면은 이 뼈가 이렇게 딱 부러지면서 그때는 이제 뭐냐면 저처럼 이렇게 막 이게 뭐 이렇게도 갈라지고 이렇게도 갈라지는 게 아니라 엿가락처럼 뚝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딱 앉혀는 있는 거예요. 부러져서 이렇게 내려가지는 않은 상황이고 부러져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냥 눕혀갖고 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죽은 상황이에요? 안 죽은 상황이에요? 안 죽어 있는 상황이잖아. 그런데 집에 데려가갖고 누워서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길게는 2주 가는데 거의 2주는 가고 일주일 만에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목이 건드렁거리면서 얘가 나중에 숨구멍을 막고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길어서 일주일이 걸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저보고 누워있는데 제보고 2번뼈가 부러졌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앞이 캄캄해요. 금방 한번 하나님이 살려주셨지, 전신마비 했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뭐야 막 앞이 캄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다시 119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 저기 성모병원으로 갔어요. 성모병원으로 가서 일주일 만에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올라갔는데 검사를 했어요. 엑스레이도 찍고 뭐 MRI 찍고 딱 했는데 하루 지나도 수술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틀째 됐는데도 수술 안 하고. 근데 3일째 되는 날 그 의사 선생님이 뒷짐을 이렇게 딱 짚고, 그 저기 뭐 뒤에 왜 이렇게 아시아에서 최고 유명한 사람이니까 뒤에 뭐 인턴들서부터 뭐 밑에 따르는 그 의사 선생님들 쫙 있잖아요. 그분들을 다 데리고 오면서 우리 쪽으로 막 걸어오고 계시니까 우리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따가 왜 수술을 안 해주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그 장한 교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기회다 싶으니까 목사님 막 쫓아간 거예요. 쫓아가갖고 아니 수술은 언제 해주냐고 물으려고, 아니 수술은 언제 이렇게 한대. 당신도 말하지 마, 결정하지 마, 원망 들으려 그래,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도 내가 수술을 할지 안 할지 아무것도 얘기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내 옆에 와서 내가 이렇게 누워 있는데 옆에서 딱 쓴 거예요. 그러면서 수술을 나보고 결정하래. 수술을 할지 안 할지를 나보고 결정하래. 그러면서 뭐냐면 수술을 해도 손해. 왜냐하면 수술을 하게 되면 앞에를 여기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여러분들 여기 목뼈하고 성대 목 내려가는 거 있죠. 여기 한번 2번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예요. 여기를 한번 꼭 잡아요. 꼭 잡아요. 이거를 뭐냐면 팽팽하잖아. 여기를 열어갖고 갈고리 있죠. 그걸로 이렇게 당겨갖고 뒤에 뼈가 2번 뼈가 머리뼈 밑에 있으니까 뭐냐면 이게 철판 같은 거를 이렇게 긴 거를 머리서부터 여기 이제 2번 뼈가 부러졌는데 3번 하나만 지지대를 놓으면 안 된대요. 4번까지 이렇게 놓고, 나무 부러지면 지지대 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있는 쪽에다가 핀을 받고, 그 다음에 또 1번 핀 받고 3번에다 핀을 받고 4번에다 핀을 받고, 이제 옆 뼈는 고정을 시켜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앞에가 이렇게 당기면, 여러분 조금만 당겨도 칵칵 하잖아요. 이거를 뭐 10분, 20분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수술이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면 성대가 나간대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뒤에를 열어갖고, 뒤에 목 뒤에를 열어가지고 거기를 열어갖고, 뒤에 신경이 뭐냐면 이 머리서부터 이렇게 신경이 이렇게 쭉쭉 오는데, 여기는 낱개로 이렇게 오는데 딱 합쳐져 갖고 내려오는 고기가 2번 뼈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서 이렇게 내려와갖고 합쳐진대. 그래서 그 2번 뼈가 부러지면 수술이 제일 곤란. 3번, 4번 정도 되면 이렇게 해서 쭉 내려왔기 때문에 수술하기 좀 편안한데, 이게 딱 합쳐져서 거기 있는 부분이라, 그러면 뒤에 신경을 갖다가 다시 열어갖고 당겨갖고 뼈를 갖다가 이렇게 똑바로 맞춰가지고 핀을 박으려면 머리서부터 핀을 이렇게 박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목이 부러져서 엉망이지만 뭐예요? 팔다리 다 움직여, 말 다 하고 있어. 신경이 다 가서 아파갖고 어쩔 줄은 모르지만 외상으로 봤을 땐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 고민인 거예요. 이 사람이 틀림없이 이 정도로 뼈가 부러져서 왔으면 그냥 죽어서 오든지 아니면은 전신마비가 돼서 오든지, 그렇게 해야지 정상인 거야. 지금까지 그분이 수술할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을 수술을 해가지고 막 다시 제자리 놓고 막 수술하고 성대를 놓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말을 잘 못하든지 어쨌든 그래도 신경이 반 정도든 뭐 3분의 1이라도 살아나서 한쪽 팔이라도 이렇게 움직이면, 전신마비였다가 한쪽 팔만 움직여도 성공이야 안 성공이야? 성공인 거야. 근데 뭐예요? 이분이 봤을 때는 이거 아니 멀쩡했는데 건들면은 거기가 신경은, 중추신경은 뭐냐면 그냥 건들면 마비가 돼요. 조금만 디스크가 와도 막 팔이 저리고 막 아픈 것처럼 조금만 건들면은 문제가 되는데, 그분이 혼자 그거를 갖다 막 공상을 하면서 막 하니까 나한테 원망 들을까 봐. 수술을 하면 원망이 될, 분명히 100% 수술을 해도 손해, 뭐 안 해도 손해, 무조건. 그러니까 남편도 결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저한테 결정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 가버렸어요. 저도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누워서 뭐야, 내가 뭘 한다고 나보고 결정하래 이러고 있는데, 순간에 그런데 비수를 막 필름처럼 쫙 지나가는데
내가 죽었었지. 천국 가다가 하나님 앞에 콩알만큼이라도 더 영광 돌리고 온다고 했었지. 그래, 하나님 앞에 콩알 달린다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전신마비였어.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어야 되는데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거를 살려주셨지. 답을 해주셨지. 아,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콩알만큼이라도 영광 돌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나한테 기회를 주셨구나. 콩알만큼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 나 생명은 하나님 앞에 맡기마. 하나님, 알았습니다. 저 하나님 앞에 생명 맡기고 저는 수술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야. 수술을 안 하면, 누가 아멘 했어요? 수술 안 하면 죽는데. 그래서 수술을 안 하겠다고 결정을 딱 내리는 순간에 또 병원이 또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원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암만 뭐 성대가 망가지고 마비가 오고 암만 해도 죽음하고 바꿀 수는 없는 거거든. 그냥 내비두면 며칠, 내가 들었잖아. 사망골절은 며칠 만에 죽어요? 일주일 만에. 네, 그러니까 그게 아마 3일이 지난 거잖아요. 그럼 며칠 안 있으면 죽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 생명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영광을 콩알만큼이라도 드리고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아멘하고 순종하면서 뭐냐면 수술을 안 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병원이 뒤집어져서 그 다음에 뭘 가져오냐면 가죽띠 같은 거, 이렇게 기다란 거 있어요. 이렇게 가죽띠 같은 거를 시커먼 걸 들고 오고, 그 다음에 8파운드짜리 쇳덩어리를 들고 오는 거예요. 끙끙거리면서 간호원이.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해서 뭐 옆에 뭐 있는 거 다 떼내고, 뭐냐면 여기 침대 머리맡에 끝에 가갖고 뒤로 이렇게 뒤집는 거야. 이게 머리면은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다가 가죽띠를 이렇게 대고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8파운드를 매다는 거야. 이렇게 침대 끝에. 왜냐하면 이게 오그라들은 며칠? 일주일 만이니까.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경추의 부분에 일가견이 있는 분이니까 빨리 죽지 말라고 빨리 죽지 말라고 그나마 그래도 막 잡아 당기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덜 오그라들으려고. 우리 뭐든지 그래요. 뼈가 여기 만약에 부러지면은 우린 이게 싹 오그라들어, 그죠? 뭐 고무줄 이렇게 당겼다가 탁 놓는 것처럼 싹 수축해 버리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부러지면은 이게 수축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여기다가 이거를 달아갖고 거꾸로 이렇게 매달아 놓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목보 부러지지 않았지만 침대 가가지고 한번 그냥 머리만 이렇게 거꾸로 뒤집고 조금 있어봐요. 얼마나 견딜 수 있나. 그러면서 이 옆에 벽에 아무도 없는 하얀 벽에 그냥 벽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파운드를 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남자도 하루를 못 견디기 때문에 수술을 바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 원망 안 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원망 안 듣고 내가 해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수술해도 안 좋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하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도 한번 이제 조금이라도 좀 원망 좀 덜 듣고 싶죠. 왜냐면 수술하는 사람 얼마나 힘들어, 그죠? 그랬는데 제가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의사 선생님이 하루 이렇게 건너서 와요. 와, 독하다. 그리고 또 가요. 또 와가지고 이렇게 보고 수술해줘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와서 이렇게 보고 또 막 견디고 있는 거 보면 진짜 독하다. 그리고 가요. 근데 얼마나 아픈지 진통제를 맞고 수면제를 맞고 해도 단 5분도 못 자. 왜냐하면 뼈가 부러져 갖고 이게 일그덩거리는 상황에서 8파운드를 목에 걸고 있으면서 잠이 오겠어요? 얼마나 아픈지 정말. 근데 그 옆에 여기 뭐 척추 쪽인가 어디 뭐 암인지 뭐가 걸렸는지 잘 몰라요 저는. 근데 그분이 하반신이 마비였었어요. 그래서 휠체어를 끌고 화장실 이렇게 가고 옆에 보호자가 이렇게 있는데 그분이 나보고 불쌍하게 아유 힘내세요 그랬었어요. 그런데 제가 거꾸로 이렇게 딱 매달려 있는데 지금 우리 사돈된 그 이제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온 거예요. 와가지고 다른 분들도 왔었어요. 근데 이제 쉽게 표현하려고 우리 그 사모님하고 왔는데, 사모님 이렇게 왔는데 제가 거꾸로 매달려 갖고 추를 달고 그 상황에서 뭘 했는지 알아요? 벽만 쳐다보고 있으면서 그 사모님이 사모님 우리 왔어. 사모님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이 상황에서 제가 뭐 지금 여러분한테 간증하는 거 이거를 하고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고 전신마비였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를 그 상황에서 너무 아파갖고 눈물 줄줄 나고 하나님의 은혜의 눈물, 아픔의 눈물 줄줄 흘리면서도 그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간증을 우리 이제 지방에 갔었을 때 지방 여성교회 개사회를 할 때 여성교회에서 초대를 해서 간증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갔을 때 사모님하고 목사님 다 여기 앉아 계셨어요. 왜냐면 지방 목사님들하고 사람 다 계시는데 그래갖고 나중에 물었어요. 일어나 보시라고. 그리고는 사모님 목사님 그때 저를 보고 어땠어요? 그때 상황 느낌이 어땠어요? 여기가 가슴이 에어져갖고 뭐라고 표현을 할 수 없는데 사모님을 얼굴을 보는데 그렇게 화사하고 은혜하고 막 그 얼굴 빛에서 환하게 그러면서 간증하고 그 지금 여러분한테 간증하는 걸 이렇게 해갖고 하니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러는데 얼굴에서 막 이렇게 막 환하게 막 웃으면서 막 그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모님이 사모님 우리가 문 안 왔다가 병문 안 왔다가 우리가 은혜 받고 가 사모님 그러면서 그래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분이 일어서서 하신 얘기가 사모님 얼굴에서 정말 막 이렇게 막 환하게 막 그런 게 빛이 나는 것처럼 막 그런 게 모습이 보였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앉았는데 근데 가슴은 막 여기가 그렇게 보였어도 여기가 미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막 그런 상황이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그죠? 그거를 한 달을 하고 있었어요. 네, 한 달을 하고 있는데 정말 나를 위해서 그런가 그 옛날에 기부스가 보통 다 통기부스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다 통기부스 하면 사람이 숨도 못 쉬고 못 하니까 그때는 뭐냐면 분리되는 게 있었어요. 누우면 앞판을 뛸 수 있고 일어날 때는 뭐냐면 이마서부터 여기 요만큼 이렇게 되게 하고 귀 내놓고 그럼 머리 뒤까지 다 이렇게 하면 이 기부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 목에서부터 여기 배꼽 밑에까지 기부스를 싹 하는 거예요. 근데 딱 누우면 앞판이 뚝 떨어져. 왜냐하면 찍찍이를 놓고 이렇게 왜 철컥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고 이 어깨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그리고 목 뒤에는 뭐냐면 목이 이렇게 들어갔잖아요. 그 기부스도 이렇게 목이 들어간 것처럼 하니까 이렇게 앉아도 이 머리가 이렇게 내려가질 않으니까 이렇게 잡혀 있잖아. 이렇게 있으니까 한 달 동안에 누워서 소대변 누고 막 그러는데도 그런 상황인데 한 달이 지나고 난데 그 기부스를 딱 해주고 나니까 화장실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이렇게 누가 이렇게 보호자가 이렇게 해주면 그것만 해도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러고 여 이마까지 이러고 있는데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서 이제 한 8개월이라는 세월인데 제가 지금 목 너무 예쁘죠? 수술 한 개도 안 한 거예요. 아이고, 네, 감사해요. 그러면서 8개월이라는 세월이 병원에서 지냈어요. 병원에서 지나면서 이렇게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가 상처가 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잖아, 그죠? 우리의 몸 자체가 세포들이 살아날 수 있는 생기를 이 속에 다 있었는데 저 목에도 그랬나 봐요. 근데 목이 부러져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쪽하고 이쪽에 실금같이 이렇게 아주 책받침처럼 얇게 진이 나와갖고 살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건드리니까 이게 벌어진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점점 조금씩 그러니까 나중에 한 8개월 지나고 몇 개 지난 다음에는 기부스가 여기서부터 요만큼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8개월 동안 있었는데 병원에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게 애들 셋을 봐야죠. 그 다음에 저 그냥 그거 해야지. 그러니까 저도 그렇고 병원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주거든. 그냥 보호만 하는 거예요. 보호만. 그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수술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손도 안 대고 있는 거죠. 그냥 보호만 하는데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가면서 안 되겠다. 그냥 제가 집에 가고 싶어요. 의사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보호자를 불러가지고 교육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뭐냐면 구석에 각진데 이렇게 가갖고 그 구석에 가서 앉아 있게끔 하고 아이들은 1m 이상 가까이 못 오게. 왜냐하면 순간 모르고 해다 툭 했다가 다시 부러질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퇴원을 이제 하게 됐어요. 퇴원하는 날
아무도 그거 안 돼. 우리 시어머님이 어머님이 오셔서 짐을 쌌어요. 8개월 동안에 병원에 있었으니 제 짐도 많았겠죠. 근데 우리 어머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밝으시고 기도도 엄청 많이 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다 받아보셨던 분이시고 그랬던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우리 어머님이 엄청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뭐냐면 그 짐을 싸면서 저는 침대에 앉아 있는데 문을 열어갖고서 하나님, 내가 태어날 때 다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완벽하게 안 나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목이 그렇게 된 이게 완전히 고정을 시킨 게 아니고 이게 벌어진 상태에서 뭐 기부스를 하고 있었어도 자꾸 건드렁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팔다리를 멀쩡하게 해주셨었는데 신경을 조금씩 건드리다 보니까 제가 자꾸 마비가 오는 거예요. 손을 피라려면 이게 오그라져요. 신경은 건드려지잖아요. 이게 딱 고정했으면 신경을 안 건드리는데 이게 벌어진 상황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다리가 어느 날서부터는 다리가 질질 끄는 거야. 그러면서 신발을 신으려면 이렇게 신어야 되는데 발이 이렇게 자꾸 신발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감각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도 저는 그런 거가 아무 살아있고, 저는 하나님 그냥 내 생명을 당신한테 드린다는데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뭐 약간씩 마비가 오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막 그런 거는 안 하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한 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님은 기도가 그랬었나 봐. 그날 들통난 거야. 뭐냐면 태어날 때 다 낳게 해달라고 날이면 날마다 저도 위해서지만 아들을 위해서 손주들이 3명이에요. 그러니 어머님이, 우리 시어머니 얼마나 기도하셨겠어요. 태어날 때 낳게 해달라고. 근데 안 낳잖아. 그러니까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시나요? 그럼 저는 침대에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러면서 짐을 싸고 집으로 갔어요. 근데 우리가 4층 이제 그때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때는 엘리베이터가 없는 곳에 있었어요. 시골이라. 근데 목사님이 저를 업고 가면서 목사님 울면서 올라갔어요. 나를 업고 4층에 올라가면서 울면서, 왜냐면은 얼마나 힘들어. 오죽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사람이 부족하니까, 몸이 부족하니까 목사님이 덕적도인가 거기 바닷가 섬에 가서 안 되겠다, 이제는 집사람을 이제 이렇게 잘 옆에서 보필하면서 목회는 이제 힘드니까 그냥 거기서 조용하게 이제 나 쾌유하면서 목회, 시골 목회, 그러니까 섬에 가서 해야 되겠다 해서 덕적도도 누가 얘기해서 갔다 오고 막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났어요. 근데 병원에서 퇴원할 때 뭐냐면, 병원에서 딱 퇴원할 때 삼성 보험회사가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지금까지 8개월 동안 있었던 그 차트를 보고 보상을 해주면 되는데 내가 8개월 동안 입원해 있는 그 병원의 의사를 못 믿는 거야. 왜? 8개월 동안 나를 갖다가 돌보면서 왔다 갔다 매일같이 봤는데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하겠어. 그러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또 좀 잘 봐주세요 하고 뒷돈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불쌍히 여겨갖고 또 장애를 많이 줄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분들이 뭐냐면 나를 데리고 거기 갔다 안 되고 자기네가 지정한 병원에 가서 거기 가서 검사를 다시 싹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돈도 싫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은혜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 보상 안 해줘도 돼요. 그러면서 그냥 퇴원했어요. 그런데 한 달이 또 지나고 나면은 또 연락이 오고 일주일 만에 또 전화가 오는데 그렇게 전화가 와도 저 돈 아니에요. 그냥 거기 차트 보고 그냥 주시는 대로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것도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1년이 지났어요. 근데 1년 정도 지났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야, 그래. 그 회사 다니는 그 보험회사 그 사람도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빨리 이 일을 해결을 해야지. 그 사람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네. 아유, 내 생각만 했지.
그러면서 그분이 전화 왔길래 네 그러겠습니다. 오세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삼성생명 보험회사에서 간호원이 하나 붙어요. 남자 간호원이 하나 붙고 그 다음에 보상하는 사람이 하나 붙어서 차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하고 저를 태우고 원주 기독교 대학병원으로 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 병원에 가서 정형외과하고 그쪽에 있는 의사 선생님 본인들이 그 삼성에서 서로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뭐 이렇게 관계를 맺는 그런 병원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저를 검사를 시키는데 그냥 그동안에 있었던 차트는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차트를 딱 열어놓고 그분이 이렇게 저보고 어디 아프냐 한마디도 안 물어요. 그러더니 그냥 척척척 하더라고요. 뭐야 이 정한 교수 왜 이 사람을 수술을 왜 안 했지? 노망 들었나? 이러면서 그냥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안 한다 그래서 안 했잖아요. 끝까지 안 한다 그러니까 내가 안 한다 그러는데 의사가 마음대로 수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걸 내용을 모르니까 아니 이 환자를 왜 수술을 안 시킨 거야. 그러면서 차트를 척척 넘기는 거야. 노망 들었대요. 그러더니 거기다가 막 써요. 영어로 된 거 막 이렇게 축축축 한 5가지를 쓰는데 어디 아파요? 어디가 문제예요? 어디가 뭐 지가 나요? 뭐 한마디도 안 물어봐. 그냥 나는 앉아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검사하는 거를 몇 가지를 딱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그 대학병원에 간호원이 딱 이제 그걸 해가지고 서류가 딱 넘어가니까 저를 휠체어 태워가지고 검사하는 데 가요. 그럼 뭐 제일 쉬운 게 근전도 검사서부터 시작해서 뭐 전기 모든 게 뭐냐면 컴퓨터야. 컴퓨터 기계 그걸로만 검사해. 뭐 어디 아파요? 한마디도 안 물어봐요. 그냥 차트 보고 거기 그 의사 선생님이 내려준 그 내용대로만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이 걸려갖고 검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장애 2급으로 산다. 더 이상의 회복은 없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장애 2급은 뭐냐면 보호자가 2사람이 나를 부축해서 데려가면 내가 질질 끌듯이 갈 수 있고 화장실에 가서 앉혀놓으면 제가 볼일은 봐요. 뒤처리 못하고 밥을 먹으러 밥상에 앉혀놓으면 밥을 퍼서 내 입에 넣어주면 제가 맛있게 먹어요. 그 정도로 내가 숟가락 떠서 못 먹는 거예요. 그게 장애. 보호자가 2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장애 2급인데 그렇게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안 된대요. 그래서 그걸 결론 내고 마무리됐는데 그리고 집에 왔는데 하루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하루인가 이틀 뭐 지나고 난 다음에 며칠인지 모르겠어요. 며칠 지났는데 목사님이 통장을 가져오는 거야. 통장 가져서 나한테 딱 보여주는 거야. 입이 이렇게 통장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수억이 들어온 거예요. 장애 이거 왜냐면 젊은 사람이니까 제가 그때 37이었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거니까 보험회사에서 하여튼 그래서 수억이 들어오니까 근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죽었다가 제가 지금 죽음을 맛보고 전신마비도 맛봤는데 이거 뭐 장애 2급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자체가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면서 뭐냐면 돈도 줬잖아. 남편한테 미안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나마 뭐 싫다, 뭐 돈 싫어요, 나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이러면서도 돈을 보니까 너무 위안이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도 덜 미안한 거 알죠? 그래서 남편한테도 덜 미안하고 해서 그 다음날 내가 목사님한테 그랬어. 목사님 너무 감사하니까 저 교회에 새벽기도 갈 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저를 부축해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혀놓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도 저는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기도 안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돈까지 주시다니요. 뭐니 싫다 했는데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울면서 몇 시간을 울었는지 몰라. 너무 감사해갖고 그냥 저는 뭐 하나님 앞에 양심이 저도 있어가지고요. 이거 지금 뭐 조금 뭐 2급인 거 고쳐줘서 이 말 못하는 거야. 지금 현재 너무 감사해서 돈도 줘서 너무 감사해서 그거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돈도 주시다니 이 소리만 수백 번 하면서 했는데 그 순간에 뒤에서 뭐가 번쩍을 했는데 그때 내가 막
처음에 전신마비였을 때 요따구로 살려서 무슨 이럴 때는 내가 그쪽으로 초점을 맞춰갖고 하나님이 하는 그거를 감각으로 느꼈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눈을 막 울면서 이러다 보니까 뭐가 이게 뭐 한 것 같은데 거기에 상상도 생각도 못하고 그냥 돈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다가 한 2-3시간을 울면서 있다가 제가 이제 들어와서 아침에 잠을 좀 잔 거예요. 그래서 눈이 팅팅 부어가지고 자는데 자다가 깨갖고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자다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저도 모르게 눈도 잘 못 떠, 눈이 부어갖고 눈도 안 떠져. 근데 눈을 이렇게 개미 눈을 뜨고는 이렇게 막 걸어가고 화장실로 제가 이렇게 걸어간 거예요. 부축 없이. 아니 벽도 안 잡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가 7살짜리가 이제 어린이집 가려고, 그때가 이제 한 9시 됐나 봐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가려고 있다가 이제 친정 엄마가 살림을 해주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있는데 얘가 이제 장난감 가지고 로봇 가지고 이렇게 막 거실에서 이렇게 앉아서 놀고 있는데 보니까 엄마가 방문을 열고 나왔는데 화장실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긴가민가 하고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노는 거예요. 나는 화장실 가서 이제 볼일을 보고 다시 있다가 나와가지고 눈이 부어가지고 이렇게 막 잠결에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걸어갖고 안방을 향해서 이렇게 막 걸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얘가 딱 이렇게 하더니 할머니 빨리 와봐 엄마가 막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주방에서 막 뭘 하다가 왜 이러면서 막 온 거야. 그러니까 나도 깜짝 놀래. 뭘 막 걸어 뭐 그러면서 저도 보니까 제가 막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실에 거기 앉아서 엄마가 그러더니 엄마 몰라 근데 새벽에 막 감사하고 돈 주셔서 감사하다고 막 이러고 있는데 막 뒤에 뭐가 번쩍한 것 같긴 한데 나 잘 모르겠어 막 그랬더니 야 하나님이 너 그것도 다 고쳐주셨나 보다 막 그러니까 목 좀 움직여봤는데 뻑뻑 하더니 움직이고 뻑뻑 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제 목이 그러면서 그 순간에 이게 뻑뻑뻑 소리는 나지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춤을 추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진짜 뭐냐면 그 순간에 났잖아요. 그동안에 어떤 뭐 이렇게 힘이 없고 이게 아니라 제가 9월 초에 다 났어요. 1년 만에 났는데 그 해 10월 달에 체육 애들 운동회 때 큰애 뭐 회장도 하고 뭐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반장 엄마 나와서 뛰라고 그러는데 안 뛸 수는 없잖아요. 제가 걔 아들 손을 잡고 3학년인가 몇 학년이야? 4학년인가? 걔 손을 잡고 뛰는데 우리 아들이 뭐라냐? 자기 날라갔대. 내가 막 뛰어가는데 얘를 데리고 오니까 자기 발에 땅에 발도 안 딛는데 막 날라갔다는 거야. 엄마가 막 앞에서 끌어당기니까 4학년 정도면 잘 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제가 더 빠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고쳐주시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어머니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막 신실하시고 그런 분인데 기도가 방향이 뭐예요? 하나님 태어날 때 다 낳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미래를 잘 몰라요. 한치 앞에 생각했을 때 우리 어머님도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요만큼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8개월 됐을 때까지도 하나도 안 났어. 1년이 지났을 때도 하나도 안 났어. 하나님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IMF 때 여러분 IMF 전에 보증들 많이 쓰셔가지고 많이 힘드신 분들 많았죠. 우리 목사님도 그때 6천만 원이나 빚이 있었어요. 한 달에 100 얼마 받는 분이 IMF 터지면서 부도 나니까 보증 썼던 사람이 부도 나니까 목사님이 다 따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려요. 그 돈을 갚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개월 우리 어머님이 날마다 기도하면서 퇴원할 때 낫게 해주세요. 퇴원할 때 내가 그분 보험회사 그분의 말을 듣고 바로 그냥 대학병원에 가서 건강진단 그거를 받아갖고 장애이급 받았으면 그때 다 낫을 거예요. 우리 어머님 기도대로 다 낫을 텐데 내가 그때 그걸 모르잖아. 한 치 앞도 몰라. 그렇게 해야 낫게 했는지 몰라. 나는 그냥 지금 현재 감사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해 하나님 응답 없어? 하나님 안 살아계시나?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때를 기다려. 내가 가서 진단 받아서 장애 이급 받아서 수억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통장에 돈이 들어온 그 다음날 난 거예요. 아멘.
지금도 저한테는 장애 급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장애 차를 끌고 다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거는 다 이거 여러분들이 죽어봐야 하나님 살아계시는 걸 맛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처럼 부족하고 이렇게 그냥 좀 세 보이는 사람을 택해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맛보게 하셨어요. 여러분은 듣고 그냥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별거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니네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너네도 고통받아라, 절대 아니에요. 십자가는 주님이 지셨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를 내놓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주일 성소하고 하나님이 하시라는 11조하고 그거 외에는 행복하게 살면 돼요. 뭐 주님 십자가 지셨다고 나도 십자가 져야 돼, 절대 아니에요. 모든 삶은 부모가 자식이 그냥 막 짊어지고 내가 우리 엄마가 힘드니까 나도 힘들어 이러면 부모가 좋아요?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땅을 주관하시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리고 우리 속에,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영, 교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로봇처럼 그냥 뭐 무슨 그 어떤 기계 인간처럼 교회 안 가면 너네 다 죽어 그러면은 안 갈 사람 없어요. 그럼 그 기계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안 가면 죽으니까 오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완전 종처럼.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신앙생활 안 하고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이 가서 교회 나와봐, 너무 좋아,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리고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가야지, 그렇게 하면은 니나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전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자유의지 주시는 거, 기다리는 거, 때를. 그래서 자꾸 얘기해서 여러분들은 전도 나가서 그분들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알게 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하나님 그 의지를 주신 거예요. 막 로봇처럼 막 이렇게 인간 뭐 이렇게 지배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거 원치 않아요. 우리한테 창조적인 것도 주셨고 우리에게 결단하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주셨어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뭔지 알죠? 완전히 뭐 억압적인 북한처럼 막 이게 막 이러면은 여러분들 뭐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거 싫어하셔요. 그래서 네가 나를 사랑해, 그래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교회 나와서 예배드려, 그럼 내가 너한테 모든 거를, 네가 내 위험할 때나 뭐 할 때나 내가 다 품어줄게. 그리고 네가 이제 나중에 육신의 세계 끝나면 천국까지 내가 다 해줄게. 그런 하나님을 안 믿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한치 앞도 요만큼 놓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 안 한다고 그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정말 1년 뒤에 하나님이 그 돈을 빚진 거를 6천만 원 한 번에 끊어버리고 그 수억 받은 걸로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돈을 확 쓰고 교회 그랜드 피아노 2천만 원짜리 확 사놓고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막 1,000만 원 2천만 원씩 용돈 드리고 친정엄마 오빠 뭐 그냥 다 그 돈 막 정말 막 신바람 나게 썼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지금 6천만 원 가지고 있으면 6억도 넘을 거야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 때를 기다리는 거. 그래 빨리 나도 너 돈 주고 싶어, 그러니까 빨리 병원에 가서 해. 근데 내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처럼 부족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확실하게 기다리는 그런 복받은 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에게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제가 오늘 여기는 원래 신발 신고 오면 안 돼요. 저 이렇게 빼덕구도 신고 다녀요. 제 장애인이에요 지금도. 근데 지금도 목이 뭐냐면 뼈 자체는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엑스레이를 찍으면 뭐 루마티스야? 이거 뭐야? 막 잘못됐어. 그럼 병원에 가잖아요. 아니 저기요 권기명 씨, 네 본인이세요? 네. 그러면 손 한번 꽉 잡아봐요. 힘 빡 줘. 이쪽 손은 힘 빡 줘. 아니 신발 빼뚜꾸들을 신고 다니네. 연구 대상이다. 저기요 연구해도 되겠어요? 네 그러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고쳐주셔요. 그래서 이 기쁨을 이 몸으로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주신 하나님 앞에 몸 찬양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험한 열매 풍성히 맺으리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계신 전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험한 열매 풍성히 맺으리 사랑의 열매 희생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